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각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각자 집에 있더라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함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도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7절은 구약성경 60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봐주시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리기 두기도 격상되고 지금 또 3단계가 되느냐 마느냐 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그래도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이렇게도 부유하고 풍성한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 한번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짝바짝. 그만. 네, 자, 내려주시고.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인식 속에는 이제 이 질병과 바이러스가 언젠가 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계속 보니까 4년 주기로 이 바이러스가 이름만 바뀌었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그 사람들의 공포심을 갖고 이게 또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걸 학습하게 된 거예요. 아, 언젠가 또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가 오겠구나. 뭐 이게 세균전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팬데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니까 자라나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게 되고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시 여겨지게 되고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마스크도 당연히 써야 된다고 아이들도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이게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바로 코앞에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위기가 올지 모르는 이 시대에 내일의 일상이 어떻게 또 무너질지 모르는 이 판국에 전문가들이 말하길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생존할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들이 답변이 무엇이냐면요, 학습하는 능력, 또 다른 말로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자가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등장하죠? 아사왕이 등장하죠. 네, 그는 성경에서 볼 때 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는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라면은 이것들을 즉시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앞장서 있을 때도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가족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서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앞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4장 5절 6절. 지금 제가 리모컨이 없네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자, 아사가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평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는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아사 왕처럼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보면은 굉장히 멋져요. 아, 진짜 좋은 리더였구나. 아,
나도 그런 리더 되고 싶다. 나도 그런 목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아사가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사가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은 이유.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아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뭐 했다? 준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그는 계속해서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잘 준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 그러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10대 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0대도 30대도 40대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복 받은 거예요. 왜요? 이 10대 때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변에서 열심히 하자고 같이 격려해 주면서 같이 가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보면은 안 좋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1318 청소년분들과 함께 정말 멋지게, 많게는 6년, 적게는 1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2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앞에 보면 2절 4절 말씀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실천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사의 모습이에요.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사는요, 진짜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뭐가 되기 위한? 진짜. 이 말은요, 우리 예배당 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가 있고요,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여러분 아세요? 이게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는요,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쟤는 맨날 넘어지고, 쟤는 왜 저런 거 하고 안 좋은 거 하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외모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사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서고 그거를 지키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겉모습은요 너무 착해요, 잘해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의, 자기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짜다. 우리는 그래서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요, 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뭐 있어요? 오늘 나왔던 목상, 석상, 산당, 우상숭배한 이방 제단, 이런 것들요 다 헐어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끔찍히 여기시는 것들 없애버릴 결단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린 집으로 돌아가서요, 또다시 그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어드는 거예요. 또다시 집에 들어가서요, 방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거를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요, 그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걸 결단하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그는 평안할 때에도 성읍을 다시 쌓았고 성벽을 쌓았고 군사 58만 명을 잘 훈련시켜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카메라를 저를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관심 받고 싶어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신천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막 충만하잖아요. 뜨겁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목장 모임보다 막 놀고 싶을 때가 있어. 어디로 막 나들이 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선 줄 알면 뭐를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이 막 함께해서 내가 막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 시험도 같이 옵니다. 평안할 때가 썩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단순히 은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은혜 왜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준비하고 잘 훈련 받아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내가 잘 준비하고 훈련 받으면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기쁨과 감격에 넘치죠. 그래서 예배하죠.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세요? 얘들아, 말씀 속에 은혜가 담겨 있단다. 너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단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진단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순서가 바뀌니까 에이, 나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나가, 기도 안 해, 말씀 안 읽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하나님 그냥 지켜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적극적으로 안 잡으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안 가겠대, 안 하겠대, 싫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훈련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다는 말 아시죠? 이건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평안할 때, 가장 은혜 받고 행복할 때 무사태평 넉넉치 맞고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만 하면 되겠지, 노를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영적 전쟁을 준비해서 승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할 때 세상을 선택하고 놓아버리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면 여러분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제일 하고 싶은 거. 진영이 뭐 하고 싶어요? 여행이요. 2위에 있습니다. 2위. 자,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3위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영화, 뮤지컬 등
어떤 뮤직 페스티벌이나 이런 축제의 자리 가는 거. 이게 지금 3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아까 나온 것처럼 해외 여행 그리고 국내 여행을 하는 게 2위였어요. 1위가 뭘까요? 지금 PC방도 많지 않아요? 네? 아, 노래방 아닙니다. 자, 정답은 바로 친구들과 함께 외부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소박할 수도 있는데 이 일상에 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제일 희망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고 종료되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아, 아멘. 수련회. 맞아요. 또 뭐 하고 싶으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다고요?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 하고 싶은데 막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막 치고 나 이거 뛰고 싶거든. 그럼 마스크 벗고 싶죠. 언제까지 내 입냄새를 맡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공기를 쐬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내가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게 끝나면은 평안할 때 뭐부터 하고 싶으냐? 당장 급한 것부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부터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요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교육 목사님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리 하잖아요.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금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좀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So 뭉클.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뭉클해. 막 코끝이 찡할 때가 있어요. 왜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런 훈련이 지금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작지만 매일에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 더욱더 능수능란해지고 예배 가운데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면요 좀 목잠 탕방도 더 마음 놓고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러분들 같이 막 좀 많이 놀러 가고 싶어요. 캠퍼스 투어도 하고 싶고요. 그 캠퍼스 근처에는 항상 맛집이 많잖아요. 거기는 맛집도 먹고 싶고요. 거기 또 도서관 잘 돼 있거든요. 그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같이 예쁜 그분들 같이 잘생긴 그분들 같이 보면서 공부가 되겠냐마는 공부도 같이 해보고 같이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다, 또 수련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예뻐요. 막 여러분 그럼 보면 미치겠어요. 여러분도 막 미치겠지 않아요? 예. 이 세상은 미쳐야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말고 소주 맥주 주님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께 좀 미쳐가지고 이런 모습들 너무 귀하고 예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평안할 때,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소에 맨정신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 뭐가 있어요? 말씀 읽기, 기도하기. 네, 이런 것들. 자, 목표를 한번 우리가 세워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겠다는 각오로, 영혼 구원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내가 방학 동안 집중해서 신약 성경 한번 일독 해보겠다. 신약 성경. 그리고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필사 해보겠다. 여러분 필사 해보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뭐 빌레몬서 한 장짜리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럼 66권 중에 한 권을 벌써 쓰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내가 한번 삶공부를 신청해서 열심히 들어보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1년에 52주 예배하겠다.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은혜 다 까먹고 그냥 그때 그 빌레몬서라도 한번 써볼 걸, 그때 삶공부라도 신청 한번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면 뭐하냐고. 맨날 후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실 거냐고요.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유통기한 얼마예요? 얼마 가요? 수련회 뜨겁게 은혜 받고 와서 얼마나 가세요? 3일, 3주. 예, 많이 가봐야 3주.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받는 통로를 계속해서 준비해 놓고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3개월 혹은 3년씩 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막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참석하고 도전하고 준비하니까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막 열정을 다 태워서 이렇게 열정도 너무 좋은데 그때 잠깐 해버리고 그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아, 내가 옛날에는요 청소년부 회장도 했고요. 예,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교회 안 가요? 교회? 에이, 무슨 옛날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이 가장 평안할 때고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웹툰, 뭐 BJ 방송들, 유튜버, 또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거 관심 갖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마치 중심이 되고 대세가 돼서 방송국이나 세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막 인플루언서들 요즘 막 TV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인싸가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잇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하도록 부추기고 우리의 삶을 좀먹고 갉아먹습니다. 이게 사단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마.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 생각과 내 사고관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목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연습하는 것,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도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사람은 깊은 상실과 좌절감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의 아사 왕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성을 다시 재건하고 용감한 군사 58명을 잘 훈련시켜서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잘 준비해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사가 어려운 상황에도 우상을 없애버리고 예배를 선택하고 어려운 전쟁에도 대승을 거두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에는 항상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작과 마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란이 와도요, 적들이 와도요, 오늘 말씀에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대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몇만 대군이었어요? 58만이었어요. 에티오피아 몇 만이에요? 2배예요. 100만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300만의 병거, 발빠른 병거가 있었어요. 이거 완전 획기적인 아이템이거든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빨리빨리 다니면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찾은 거예요. 이렇게 잘 준비하고 훈련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아사는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힘이 세고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 막 서울대 스카이대 간 사람, 물론 그 사람도 통해서 쓰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강한 자들을요 낮추시려고 어떤 사람을 쓰신다?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그 약함이요,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네, 지식이 적어도 되네, 경험이 많지 않아도 되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서울대 가도요, 뭐 유명한 대기업에 가도요,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서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정말 밥만 먹고 숨만 쉬면서, 밥도 안 먹고 숨만 쉬면서 준비해서 서울대 간 사람이랑 그냥 얼렁뚱땅 준비했는데 서울대 간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더 고생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 그냥 그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영어? 그냥 그거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100점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간 사람. 근데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서울대 갔어. 누가 더 고생할까요? 죽어라 고생한 사람이 아등바등 어떻게든 서울대 가려고 막 과외 막 비싼 과외 하고 이렇게 간 사람이 고생해요.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쫓아가느라, 그 사람들과 경쟁하느라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막 어떻게든 막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그분들의 능력들을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잘 못 따라가요. 그리고 더 냉혹해요. 모든 걸 결과와 성과로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데 막 아등바등 가셔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 삼성맨들 보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죽어라 일만 해요. 괜히 돈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교회를 안 나와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딸이, 우리 청년이,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교회 안 나와요. 가면 뭐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막 대통령 되면요 그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감옥에 계신 분들,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간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거에 교회에 침투돼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낮은 곳에 계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려고, 내가 더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전도하기에 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에티오피아 군을 치시고 무찔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100만 대군이 결국 전멸하고 치명타를 입어서 패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예부대 기억하세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300여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쳐들어갑니다. 모세와 이집트 대군을 기억하시나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기마병과 많은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을 기억하시나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키가 2m가 넘는,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길목을 차단하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나요? 아말렉 군사가 있는데 이 300명의 용사, 다윗의 물맷돌과 골리앗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누가 이겼죠? 누가 승리했죠? 이들이 대단해서 승리했나요? 300명?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사단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능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게으르고 인내심 없는 내 연약함, 요행만을 바라고 내 노력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직함,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는 그 박탈감,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입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한 도구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침내 승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 임금님과 백성은요,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7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들이를 쉽게 할 수 없는 이 눈이 오는 가운데 눈사람도 못 만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아사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뭐를 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용기 내자. 용기 내자. 우리 용기 내서 다시 한번 더 더럽고 가증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버리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어린아이가 그의 손에는 5마리의 물고기와 2개의 떡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빈 그물과 초라한 낡은 배 한 척을 기억하시나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허물 많아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훈련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예,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방학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여서 잘 훈련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택하고 게으르게 세상이 쫓아가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그가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선택하는,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며 땀방울 쏟으며 애쓰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홀로 책상에 앉아서 펜들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때론 너무 초라하고 점수와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부모님을 바라보기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 순간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싸우니 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싸움 가운데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힘이 세고 적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통학하는 차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애쓰며 잘 준비하겠사오니 그 위에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서 그 길로 걸어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준비하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1418 청소년부와 교육 목자와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 또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우리가 계속 하던 거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다가 우리 또 승리할 수 있기를 한 주간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부모님들과 또 친구들과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오늘 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어노인팅의 생명의 노래 드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생명의 노래 드리네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찬양인데요. 일단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의지하니 우리에게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한 찬양처럼 우리의 버팀목 되어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노래 들리네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